다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주전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니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물로 거룩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 주를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도 우리가 삶 속에서 주를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정결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하나님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천한 가운데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하나님 경영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영하는 마음을 도와여 주시고 모든 공익 가운데 하나님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우리 움직이는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귀한 방주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찬양이 풍성케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풍성한 아버지 귀한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은혜 외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귀한 성도들 가정과 생활과 삶 속에 영혼이 잘 되는 것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와여 주옵소서. 수면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여 주셔서 우리의 굳어있는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주님 주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종축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분들 교회 중 하나인 움직이는 교회를 찾아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 주보를 가지고 보고하죠. 금요 찬양 기도의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시간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하철장 이용하신 분들은 할인권을 꼭 체크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크 안 하셔서 유료로 이렇게 나가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예배 식사 후에 의자를 같이 함께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요 길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고 그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주자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들이 손길들 하나님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삶 속에 그 자녀 가운데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할 때 넘쳐나는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외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4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원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아비들에게 먹일 집과 병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인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들을 낳지마라. 그들의 있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네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처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라.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4명에 놓은지라. 동틀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노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이렇다.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아니라.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우리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자기소개를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지난 시간 이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했던 사사시대처럼 우리의 소견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했던 시대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주제이면서도 결론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결론이었잖아요.
그래서 21장 사상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딱 또 결론을 맺고 있어요.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부터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 시대라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도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단적으로 지적해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보면 나오죠. 그때 지난 시간에 17장이었어요. 미가 신상 사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그 미가의 신상 사건 가운데 그 신상과 신당과 드라빔과 뭐 이런 귀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또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운데 그것을 땅을 취하라고 분배를 다 해주었거든요. 이 단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보니까 평안하고 부유하고 조용한 땅인 거예요. 평안한 땅인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려고 가는 과정 속에 이 미가의 집을 딱 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신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또 착취합니다. 따라오는 미가에게 어떻게 해요? 내 손을 입에 대라. 이게 뭐예요? 조용히 딱 쳐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죽여버린다 이런 거거든요. 무력으로 그를 또 착취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정해준 땅이 아닌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정복해서 싸워서 그 땅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삶이 다 뭐였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없다라는 것이 뭐겠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왕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이익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고요. 그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아직 왕이 없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셨거든요. 왕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장이라도 왕을 세워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 때에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사무엘이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상 8장 6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들이 거절했다는 거죠. 자기들 마음에 드는 왕을 세워서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들의 속셈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기준은 오직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죠. 어떤 욕심이 있으면 나에게 이익만 있다면 나에게 어떤 즐거움과 쾌락만 준다면 나에게 편안함만 준다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개인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미가의 그 신상 사건에 보면은 그 레위 사람 제사장이 한 미가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왜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됐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마다 열과 의복 한 벌과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럼 이 제사장도 물질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나중에 단지파 사람들이 신상을 가져가려고 할 때 이 제사장이 막아섰거든요. 근데 거기서 단지파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이 물질적인 걸로 인하여 회유를 합니다.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느냐?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느냐? 하면서 우리가 너를 어떻게 보상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를 회유할 때 이 제사장이 또 어떻게 해요? 따라갑니다. 개인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 사람도 그렇고 내 개인의 이익만 되어진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오늘 19장 16절부터 보았지만 1절 말씀부터 보면 이 미가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잖아요. 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한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요 또 첩을 두고 살아요. 근데 이 첩이 또 가는 거래요. 행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 친정 집으로 가는 거죠. 한 석 달 동안 있다가 이 레위 사람이 이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친정 집에 가는 거죠. 장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여기서 쉬고 먹고 좀 유하다 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일이 지나고 4일째 돼서 이 레위 사람이 이제 아내를 데리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장인 어른이 또 가로막는 거죠. 또 하루를 더 유숙하고 쉬고 가라. 그리고 또 4일째가 지나가요. 또 5일째 되었을 때도 일어나 가려고 하는데 또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5일째 5째 밤이 되었어요. 일어나 나가려고 하는데 또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밤에 이제 첩을 데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로 다시 떠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보면 16절에부터 보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이제 밤이 깊었는데 머물 곳이 없는데 자기를 유숙해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그 사람이 말을 거는데 보니까 고향 사람인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유하라는 거죠. 그런데 집에 가서 유해서 먹고 마시고 쉬는 가운데 갑자기 불량배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 레위 사람을 내놔라.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특히 기브아 지역. 기브아 지역에 기브아가 보면은 사울 왕이 나온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 지역에서 유숙하다가 불량배들이 그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 할 때 이 노인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 딸도 있고 이 사람에게 첩도 있으니까 이 사람을 데려가라.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 첩을 강제로 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능욕을 저질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벽 아침에 문을 열고 보니까 문지방에 그 여인이 손을 다 걷고 간신히 기어왔겠죠. 그리고 숨을 거둔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시체를 거두어서 나귀에게 싣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역대 미문의 토막 살인을 합니다. 그 죽은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요.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각 지파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레위 사람. 레위 사람은 뭐예요? 다 제사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종두는 사람도 레위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자기 소명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감정에 분에 못 이겨서 이 일을 나만 둬선 안 되겠다. 그 지파 사람들을 다 진멸해야겠다. 12토막을 다 지파에게 보내고 나니까 오늘 30절은 뭐라 그래요? 역사 이래로 이것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이제 총회들이 총회를 해요. 다 모여요. 다 모여서 뭐 합니까? 회의를 하는 거죠. 상의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 그 민족을, 그 지파를 진멸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 지파마다 군사들을 모아가지고요. 쳐들어갑니다. 베냐민 지파에 쳐들어가요.
그래서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불량배들을 안 내놓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내놓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 불량배들이 그 지역의 유지들인 거예요. 쉽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고 또 그들은 싸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20장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요 완전히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다 남자들 다 죽여버리니까 여자들도 다 죽여버리니까 그래도 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참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그렇게 죽이려 들 때는 언제고 그 민족을 거의 진멸하고 몇 남지 않은 그 남자들만 두고서는 그 베냐민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들을 위하여 통곡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이렇게 몰락하는구나 하면서 또 슬퍼해요. 죽이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갑자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이들이 이 지파가 무너지면 12지파 가운데 이 지파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 지파를 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딸들은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총회할 때에 우리의 딸들을 저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 여자들을 베냐민 지파에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궁리를 하는 거예요. 꾀를 내는 거죠. 우리 총회에 지금 모이지 않은 지파가 누구냐? 찾아보니까 므낫세 반지파 가운데 야베스 길르앗 쪽 속들이 모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 사람들을 보내자. 그래서 젊은 아내들, 처녀들을 그 베냐민 지파에게 보내서 후사를 낳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늘어날 수 있도록 다 죽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자라는 거죠.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자기들 딸을 줄 수 없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실로에 가면 포도밭이 있는데 거기서 춤추는 여인들이 있다. 포도밭에서 일하는 그 여인들을 너희가 보쌈해라. 이거는 우리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취하여 간 거니까 너희는 잘못이 없어.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여자들을 보쌈해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존속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왕을 뽑을 때 가장 작은 지파라고 하잖아요. 그죠? 거의 진멸되어졌다가 간신히 유지되어지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일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 본문 19장부터 21장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 같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뭐예요? 21장 25절의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레위 사람도 제사장도 개인도 이스라엘 지파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렇게 포악하기도 하고 진멸하기도 하고 또 궁리여기도 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완전 무질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왕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잠언 3장 5절 이하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인데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 소견대로 내 정욕대로 내 이익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시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더라도 우리가 진심 어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본 것처럼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구약 시대 가운데 외적으로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다. 유대인들 하나님 예수님께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잖아요. 그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되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맡겨드리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CEO 얘기 드렸잖아요. 최고 경영자. 그죠? 카페에 보니까 박영석 목사님께서 CEO 그게 가장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 경영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을 경영하실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아직도 내 소유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우리는 좋은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요, 주로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죠. 말씀. 제가 매일 말씀 읽기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이 죄의 특성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늘 말씀의 길로 따라가지 않고 자꾸 이렇게 새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길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로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시편 74편 1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예로부터 우리의 왕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제가 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걸 묵도송으로 드렸겠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라는 거죠.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요. 그런데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었지만, 지금까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지만, 이제는 나라 전체를 다스릴 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동원하셔서 그들을 괴롭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괴로움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가지고 사사를 통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가세요. 사사기에 보면은 운니엘, 에봇, 드보라, 기드온, 둘라, 입다, 삼손과 같은 그런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사사가 와서 이스라엘을 이방인 손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럼 한동안 이스라엘의 평강이, 그런데 또 살기 좋아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럼 또 고통을 받게 되고 또 회개하고 또 사사를 보내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 역사예요. 그러나 이와 같이 일어나는 이런 범죄의 역사가 왕이 없어서일까요? 왕이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질서 있는 어떤 그런 생활을 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만 했다면 나라에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염려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사상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와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럼 사울 왕 때는 나라가 평안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신앙의 문제.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문제로 끝나는 걸까요?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실과 어찌 그렇게 같은지 모르겠어요. 분명 이스라엘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살면 살아가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가정이 또 직장 모든 동료들이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 평안합니다. 도움되어져요. 문제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가 문제인 거예요. 왕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대통령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정치가들이 올바르지 못해서도 아니라는 거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 시대보다 지금이 더 큰 문제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사기 시대 때는 그래도 말씀이 희소했어요.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지난 시간 17장 말씀처럼 미가가 어머니 돈 훔치고 또 훔쳐갔다고 그 어머니는 저주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또 다시 어머니한테 갖다 주고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마음대로 자기 제사장을 세우고 노략질하고 오늘 본문처럼 첩을 두고 행음을 하고 또 살인을 저지르고 형제간의 살용을 저지르고 참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의 행위라고는 전혀 뭘 생각해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말씀이 얼마나 흔합니까? 그죠? 가정해 보세요. 성경이 몇 권씩 갖고 계시잖아요. 신앙 서적이 얼마나 많이 수강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위성 방송이나 인터넷을 보면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원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씀이 기가라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의 홍수 시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오늘 사사기 말씀처럼 우리 소견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요 우리 소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완전 분열과 무질서의 시대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욕심대로 정욕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여러분 모두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다르고 남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소견이 다르니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이익대로 살면 혼란에 빠져요. 나도 힘들어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 간혹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소견대로 한번 소신대로 한번 일해봐 그러잖아요. 그게 뭘 믿으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죠. 내 생각 가운데.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 소신대로 한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출퇴근하고 내 마음대로 회사 돈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회사에서 퇴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소견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문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왕이 없어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흉내만 내지 마시고 전적으로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죠? 뒤돌아서지 않게.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내 생각과 내 정욕 가운데 내 이익 가운데 앞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왕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정욕 가운데 삶을 살아갔던 우리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익이 되어진다면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쾌락을 줄 수 있는 나에게 행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내 욕심과 내 소욕 가운데 삶을 살아왔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가지 않고 주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의 삶도 사상시대와 마찬가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갔던 우리 허물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 뜻과 내 이익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의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생활과 사업과 자녀와 모든 범사위,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과 움직이는 교회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모든 영광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